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그 16세기 벨기에 화가인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 그림입니다. 브리겔의 바벨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으로 바벨탑 하면 대표적인 그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6세기 브리겔이 살았던 벨기에는 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브리겔은 이 바벨탑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의 파괴된 콜로세움을 기본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파괴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이처럼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브리겔이 살던 벨기에는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가 살았던 도시는 안트페르펜이라는 곳인데 이 안트파르펜을 배경으로 삼아 그렸기 때문에 항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당시에 쓰던 배 그리고 기계들 이런 설비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벨탑은 전체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는 욕망의 탑이 이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는 피사의 사탑처럼 바벨탑을 기울어지게 그려서 이 탑이 결국은 실패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겔의 그림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이처럼 불완전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 그가 살았던 그 시대 또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겔 살던 이 벨기에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 왕가에 대한 불만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 하단에 보면 당시 이 벨기에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국왕 필리페 2세를 그려 넣어서 식민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이 스페인은 구교였고 벨기에는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스페인 왕과 그 추종자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브리겔의 이 그림 배경이 되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탑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시작인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들은 서로 뜻이 통하는 동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들은 서로 뜻이 통하는 동료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마음이 되어서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말만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의견이 일치되는 사이라는 겁니다. 가치관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치된 의견은 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신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든 탑이 하늘에 닿겠다라는 것 자체는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목적은 더 황당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무엇을 하자고 말했을까요?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무렵에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필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한 명예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벽이나 돌에 이름을 새기는 일이 많죠.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이런 낙서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에 낙서를 하면 안 되겠죠.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들은 낙서를 하거나 자기 이름을 적어둡니다. 2023년 7월에는 작년 여름 무렵에 로마 콜로세움에 낙서를 한 영국인 그 커플이 무려 2,150만 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콜로세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낙서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 유적에도 수많은 낙서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낙서를 할까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본능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스스로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죠. 많이 자녀들을 낳고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라고 이 확산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채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서로 통제를 하며 인간의 일을 이루려 하는 즉 업적주의의 망령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름,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물질이, 명예가, 성공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교인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이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네 번째 문답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떨까요?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커녕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늘어놓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실수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작고 불편한 것보다는 좀 크고 편리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명하고 교회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그 업적이 부각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해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해도. 뭐 합격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진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과 근심이 사라지고 물질이나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 예,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100%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근심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도리어 평안한 일상이 깨지고 고난을 맞은 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는커녕 아예 숟가락도 없이 살던 권력과 물질, 종교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면서 싸우는 게 인간입니다. 낮아짐이 없는 이들에겐 다툼과 분열과 교만만 남을 뿐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소통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라별로 사용하는 외국어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들다, 나 힘들어 하는데 위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소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외로워 하는데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 이게 말이 뒤섞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화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신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유대 남자들이 1년 중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절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유대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5년경에 예루살렘에 약 3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또 헤롯 왕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오순절 기간이 되면 병력을 증강해서 안전통제뿐만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뭐 300만 명이 과장된 숫자이긴 해도 과장된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서술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늘이 주시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령을 통해 변화되었던 그들이 했던 일, 그것은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이 무엇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외국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도 아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쌀라쌀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척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4절에 방언,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글로사는 본래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또 갈라지는 것 같은 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혓바닥, 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몸에 붙어 있는 살덩어리인 혀를 말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언은 말이고 이 말은 듣는 상대가 반드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방언은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선 방언을 말할 때 반드시 해석, 통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번역들 역시 해석은 그 번역을 할 때는 다 통역이나 해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소통이 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게 사람들을 방언하게 하셨죠.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 이외의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 오순절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으니까 그들은 현지에서 현지 언어를 자,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고 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의 말을 쓰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의 언어를 쓰겠죠. 각자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들을 쓰면서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모여들었을 때 그러한 자들을 5절 말씀에는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 사람. 즉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언어가 적어도 2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 다수는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들은 외국어조차 할 수 있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배움이 부족했던 자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외국어를 할 수 있냐? 라면서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향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뭔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자, 이게 신비한 사건이죠. 물론 그 뒤에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방언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성령은 바벨탑의 교만으로 소통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을 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언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사람들이 요즘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사람들은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예수 믿지만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경험해 본 게 없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이 알아줄 만큼, 자랑할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남들에게 주님을 전하기엔 왠지 제가 외모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간증할 것도 없고, 도리어 내 삶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무명 개그맨으로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신윤승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개그 콘서트가 다시 부활하기 전에 유튜브 희극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이분이 헬멧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분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놀랍게도 지난주에 그 CBS에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5월 17일에 방영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일명 세밭이라고 하죠. 이 세밭이 1831회에 출연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13년을 버텼냐? 제목은 용기는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신윤승 개그맨의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어떻게 무명으로 견뎌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신윤승 개그맨은 자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 이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 이 사람의 좌우명은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이 무명 기간을 거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렵고 무서워도 하는 것이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착실하게 뭐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거 보면 비록 어리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용기 있는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윤승 씨의 종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고 CBS에 나와서 강연을 했으니까 혹시 기독교 신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이분의 종교에 상관없이 저는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신윤승 씨가 얘기한 용기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란 말로 바꾸어도 역시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렵고 무서워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나를 봐라. 그것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니 그분이 너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과 용기를 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처럼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할 상황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 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